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참 이 시대에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혼란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전염병이 몇 년째 이렇게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보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도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7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7장 2절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술렘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네 배꼽은 즙 담은 둥근 잔 같고 네 배는 백합꽃들로 두른 밀 무더기 같으며 네 두 가슴은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네 목은 상아망대 같고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의 고기 연못 같으며 네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해 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도다. 네 위에 있는 머리는 칼멜산 같고 네 머리의 머리카락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그 흘러 넘친 것에 매여 있도다. 오 사랑아, 너는 어찌 그리 어여쁘고 아름다워 즐겁게 하는가? 네 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들을 잡으리라 하였도다. 이제 네 가슴은 또한 포도송이 같이 되고 네 코의 향기는 사과같이 될 것이요 네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아서 달콤하게 내려가 잠든 자의 입술로 말하게 하는도다. 자,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신부 술렘미 여인에게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이 육신적인 그 외모를 보고 솔로몬이 술렘 여인을 칭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참 솔로몬의 그 솔로몬이 모형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내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영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음란스러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요, 이런 말씀들도
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술렘 여인, 사랑하는 신부인 술렘 여인의 발끝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머리끝까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쳐다보죠. 머리부터 이렇게 쳐다봐서 밑에까지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끝으로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고 사람의 생각과 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먼저 봤죠. 술렘 여인이 신을 신고 있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그녀의 넓적다리도 마치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과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부터 그녀의 배꼽은 즙 담은 둥근 잔 같고 그녀의 배는 밀 무더기 같으며 배는 백합꽃들로 두른 밀 무더기 같으며 두 가슴은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으며 그녀의 목은 상아망대 같고 눈은 바드라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의 고기 연못 같으며 그녀의 코는 다마스카스를 향해 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의 머리카락은 그 색깔이 자주빛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술렘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의 신부가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어떤 바람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솔로몬이 술렘 여인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발에 신을 신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튼튼한 영적 넓적다리를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렇게 다닐 정도로 튼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끝까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거죠. 왜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자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성령님의 안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루어지면 정말 이런 사람은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뭐 부활절날 뭐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까지 좋은데, 그분이 정말 그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은 영생이란 것은, 영생을 받은 사람은 말 이런 뜻이죠.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머리에만 들어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은 서로가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relationship,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 religiously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relationship. 서로 관계가 되려면 서로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나 예수에 관해서 증거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에? 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성경 말씀에 나에 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옛날 위선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죠. 그저 뭐 주여 주여 부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금 예수를 안 믿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은 그 토라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삭제하거나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를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 신학자들, 랍비들이 그랬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도요, 지금 요즘의 신학자들,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려놨죠.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들어서 그렇다더라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정말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이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 말씀 여기에 순종해서 이제 조만간 이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 1000페이지가 넘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 있으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배꼽에 즙이 담겨 있다 그랬죠. 즙이라는 게 뭐죠? 술이 되지 않은 거죠. 포도즙과 포도주는 다릅니다. 술이 아닌 포도즙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에 취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두 군데 보게 된 말이죠. 출애굽기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절로 3절, 그리고 잠언 23장 31절.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수확과 네 즙의 첫 수확을 바치는데 지체하지 말며 너는 네 아들 중에 첫 태생을 내게 줄지니라. 내 즙의 첫 수확을 바치는데 지체하지 말라는 게 뭐죠? 포도를 걷어가지고 즙을 짜잖아요. 즙을 짜는데 빨리 들여야 되는 거죠. 한참 있으면 그게 술이 된단 말이죠. 술로 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나실인,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나실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들입니다. 그래서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람들이 술 먹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면 그 사탄마귀의 용이 말이죠. 코로 연기를 뿜어내고 입에서부터 불이 나온다 그래서요. 여러분, 입에서부터 불이 나오고 코로 연기가 나오는 게 뭐죠? 담배 필 때 그렇게 되잖아요. 담배불이 딱 들어 마실 때 빨갛게 되죠.
그다음에 어떻게 호흡을 하면서 코로 연기가 쫙 나오잖아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참 성경을 모르니까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잠언 아까 이거 말씀드렸지만은 23장 31절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찬송을 부르는데요. 요즘 없어졌어요. 찬송가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쳐다보지 말라 그 술. 이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요즘에 뭐 포도주 많이 드시는데, 그런 거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말고,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술 중에서요, 포도주가 가장 고약한 거예요. 뭐 소주나 뭐 독주 이거보다도요, 포도주가 아주 고약한 거예요. 포도주를 먹을 때는 처음엔 잘 몰라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 포도주를 먹잖아요. 아주 좋아 보이죠. 약간 쓰지만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는 그 안에 어떤 독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참고로 아세요. 그거를 많이 마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 노아가 홍수가 다 개이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남은 건 자기가 왕 아닙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아닙니까? 긴장이 풀렸죠. 그래서 포도주를 잔뜩 먹어서 몸을 뻘거 벗었어요. 아랫도리까지 다 벗었어요. 치부가 다 드러났다고요. 이것을 놀리는 그 아들 함을 말이죠.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그 함이 저 남쪽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얼마나 저주받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도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문제가 자꾸 되는 그 기사거리를 보면 다 흑인과의 관계입니다. 흑인들에 대한 겁니다. 이게 노아가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소돔에서 롯이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데리고 아내는 죽었죠.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뒤를 쳐다보다가. 그 보니까 이제 뭐 딸 둘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거 아버지의 씨를 보존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롯에게 포도주를 잔뜩 먹이고 다 옷을 벗게 해가지고요. 두 딸이 큰딸 둘째 딸이 순서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동침해서 임신해서 난 첫째 아이가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난 아이가 암몬입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민족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얼마나 쓰임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술냄 여인의 배가요, 백합꽃들로 둘러있는 밀무더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밀이 뭐죠? 뭐 한국에 뭐 쌀 먹지만은 밀은 빵을 만드는 재료 아닙니까? 밀 무더기가 다 있다. 아주 밀이 많이 있다. 그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이건 뭡니까? 이 술렘 여인이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영적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주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백합꽃들 사이에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백합꽃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향기가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타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가 전해져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러한 축복된 그러한 신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말이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을 증거했죠.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배가 하나님이에요. 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다. 배만 채우는 사람,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축복된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 16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 자매 소돔은 너희 같이 그렇게 안 했다. 소돔의 죄가 뭐라 그랬죠? 양식이 풍부하고 자만하고 게으르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돔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에스겔로부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줄 압니다. 참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슴은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두 가슴 그러니까 또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외설적인 말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아야 한다. 이게 뭐죠? 항상 어린 양들에게 영적인 저제의 말씀을 먹여준단 말이죠. 누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그들을 양육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자라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죠. 자,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은 마치 상하망대처럼 견고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목이 견고하다는 것은 의지가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견고하다. 그래서 그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의지가 강하단 말이죠. 이거는 옛날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지 못한 곧은 목, 하나님 앞에 곧은 목으로 나가는 사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곧은 목이지만 여기에서 상하망대처럼 견고하다는 것은 의지가 견고하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지가 견고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런 뜻이 들어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해수번의 고기 연못같이 맑아야 한다. 아까 술렘 여인이 그런 연못같이 맑다 그랬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눈이 맑아요, 그렇죠? 눈이 맑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깨끗하고 맑으면 주님과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해야 눈이 깨끗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과 1대1로 눈을 마주치면서 참 축복된 시간을 기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눈이 더러워져 가지고 정결하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눈을 가지고 또 서로가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서로가 깨끗해야 됩니다. 사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항상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사람은 눈도 아주 자비롭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아티시아 있을 때 존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참 얼마나 눈이 파랗고 깨끗한지요.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러한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기 남아프리카로
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천국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게 눈이 깨끗하고 파란 눈이 말이죠. 근데 얼굴이 넓적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놀렸어요. 우리 사모는 한국 사람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분이 그 모든 거기 미국 교회, 스페니시 교회, 인도 교회, 한국 교회 거기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당 그 성전 교회 그 예배당 그 안에 벽에다가 친히 다 이름을 새겼어요. 아직도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참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던 분입니다. 자, 또한 술렘 여인의 코가 다마스커스를 향해 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은 것처럼 다마스커스를 쳐다보는 게 뭐예요?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도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죠. 적국이란 말이죠. 다마스커스를 향해 보는 레바논의 망대 같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영적인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의 원수적인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냄새를 맡아서 찾아내서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여우 새끼들이라고 그랬죠. 작은 여우 새끼들을 쫓으라. 조그만 일을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죠. 또 가정도 그렇게 하죠. 부부지간도 그렇게 하죠. 그런 여우 새끼들 빨리빨리 냄새를 맡아가지고 찍어내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이제 갈멜산이 나와요. 갈멜산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모두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마귀의 그 군단인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그 사탄 마귀의 품에 있는 수많은 혼들을 이겨서 위닝 소울 그 혼들을 이겨와서 구원해야 한다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술렘 여인이 머리카락이 자줏빛깔이다. 여러분 자줏빛깔이란 건 뭐죠? 그 왕의 빛깔이죠. 왕의 옷의 자주색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실 때 함께 와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요. 그랬죠.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멸류관을 쓰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홀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함께 통치하는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의 땅인데 이게 사탄이 뺏어갔잖아요. 죄를 가져와서. 그러나 이것을 사탄을 이 체포해서 무적행소에 집어넣고 모든 세상 나라들 대통령들과 왕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누구와 함께 옛날 아담이 이브와 함께 만물을 통치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 이브인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자, 또 있어요. 술렘 여인이 종려나무 같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같다. 여러분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뿌리가 이게 땅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걸 뿌리를 보면 금방 뽑힐 것 같은데 종려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요. 그 나무가 휘어요. 어떨 때는 휘어가지고 땅까지도 이렇게 눕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엎드러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굳센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슴으로부터 항상 포도즙이 흘러나와 다른 성도들의 입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포도즙이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달콤합니까? 마치 그 엄마가 그 갓난아에게 항상 정말 그 깨끗한 젖을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생명수 같은 그러한 포도즙을 흘러나오게 해서 다른 성도들의 입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렘 여인의 코의 향기가 사과 향기 같다 이렇게 말했죠. 사과다. 사과 그러면은 그 과일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사과. 정말 아침에 사과 하나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껍질째 말이죠. 저는 몇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 항상 사과를 먼저 먹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과에 대해서 나오죠. 잠언 25장 11절에 잠언에서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사과인데 금 사과 같대요. 적합하게 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나 또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요. 적합한 말을 해야 됩니다. 농담이나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욕을 해서는 안 되죠. 적합한 말에 그때그때 따라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적합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합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다윗이 뭐라 그랬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이 나오면 파수꾼이 딱 막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험 들고 싸웁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술렘 여인의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아서 달콤하게 내려가 잠든 자의 입술로 말하게 한다. 참, 정말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좋은 포도주 같은 그 말씀, 향기로운 말씀, 꿀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항상 흘러나오게 될 때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죠. 깨어나게 됩니다. 그 향기에 말이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입으로부터 정말 아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냄새 때문에 깨어나서 함께 또 그들도 이러한 꿀 같은 벌집 같은 말씀을 입으로부터 향기로운 말씀을 결국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간에 그 하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화평의 띠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힘을 써야 됩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힘을 써서 지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참 이렇게 지금까지 이 솔로몬이 술렘 여인의 그 아름다운 것을 육신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요, 그걸 보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바라는 거, 신랑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솔로몬이 술렘 여인에게 칭찬한 것처럼 나도 칭찬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또 그 다음에 선지서를 포함해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솔로몬의 노래 이르기까지 정말 버릴 것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어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씀한 걸 알죠. 그렇죠?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면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정말 깨끗해지고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옛날 술렘미 여인 같은 이러한 정말 영적인 이러한 모습을 지닐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축복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노래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모두가 다 이러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